당에서 점심 준비하는 모습, 본당에서는 찬양 연습이 울려 퍼지고 또 차량 운행에서 성도들이 내리는 모습,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점심 식사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탁구 치며 소리지르는 함성도 아름답고 또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믿다가 낙심된 자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제 마스크만 벗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만간 낙심된 성도들도 돌아오고 마스크 벗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모든 걸 다 잊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지난주에는 잠자는 영성, 다윗이 실패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군사와 대적하지 않고 타협함으로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타협이 아니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단은 타협이 아니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지난주에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패를 승리로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잠자는 영성 실패를 다윗이 어떻게 해서 회복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도의 멈춤이 실패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실패의 원인인 줄 몰랐고, 아기스와 타협하며 산 것이 거짓 평화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실패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물에 깊어 물에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버리고 나서야 실패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기스와 타협하여 얻은 모든 소유와 평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때 자신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듭니다. 또 하나, 그는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 실패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 600명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다윗과 일사하고 백절불굴의 충성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식이 다 잡혀갔고 가옥에 다 불타버렸을 때 그들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울며 울다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겁니까?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웠던 그들이 세상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다니 어찌 보면 다윗을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할 저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한단 말인가. 그때 그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실패를 깨닫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기 위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소유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자기의 실패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는가? 다윗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는가? 언제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비록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600명의 부하들이 울고불고 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는 울지 않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의 돌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려고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버럭하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감정에 못 이겨 욱하고 버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은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자를 색출해서 목을 맬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 협조회를 구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영성 회복에 우선을 두었던 겁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더 심한 말로 쪽박 차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도 내부의 분열로.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 블레셋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내부의 분열로 우리끼리 싸운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이 맞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영적 원리에 입각하여 영성 회복의 차원에서 문제의 핵심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영적 원리에서 영성 회복의 차원에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신앙생활의 정답은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정답은 기도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12제자들에게 각각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치료하면 물리치고 치료하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능력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나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답합니다.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맨소로 나가서는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총과 칼을 들고 나가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갈 때는 기도 외에는 세상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된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 8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다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부하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아픔이 배신으로 변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 곤경에 처합니다. 기가 막힌 신병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에봇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봅니다. 하나님,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쫓아가면 그 아말렉 군사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기도의 영성부터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안에 기도의 영성이 죽었습니까?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다윗아, 걱정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갈수록 경제적으로 갈수록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가는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어려움,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미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이것이 아말렉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600명의 부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멘?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내 영성에 문제가 있었다. 내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보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잠자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다윗처럼 기도하여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하나님만 의지해보자. 할렐루야. 그러실 분만 아멘 합시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패자부활전 아시죠?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졌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패자부활전의 인생에서 승리자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받고 다윗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을 받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아말렉 군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사력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지쳐서 보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이 낙오되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400명을, 그래도 200명을 떨어뜨려 놓고 400명만 데리고 죽어라고 쫓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600명의 군사도 아말렉과 싸우긴 역부족입니다. 어차피 역부족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200명이 싸우든 400명이 싸우든 다윗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뒤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리라. 전력 질주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가서 보니 아말렉은요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깊은 밤까지 축제를 하고 있어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 축제 후에 부녀자들끼리 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습 공격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된 400명, 준비되지 않냐고 흐트러진 엉망진창의 군대, 마침내 그들을 무찌르고 나서 빼앗긴 모든 저자식들,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녀와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저는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은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하나도 손에 난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손해 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는 손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절대로 손해 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부도 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또한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돼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당한 온갖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이 시간 다윗처럼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십시다. 나의 죽은 영성, 잠자는 나의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성, 죽은 영성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항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내 삶을 진지하게 기도로 의논해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곧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위대한 패자부활전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다윗의 영성이 왜 잠자게 되었는가? 첫째,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군대와 대적하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다윗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됐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배신을 통해 실패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를 승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웬만하면 급하게 하지 말고 물어보고 묻고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을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 잠자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